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엔 왜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는가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구원받으신 분들이라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떠한 지적인 설계자가 창조한 것이 맞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을 때 그렇다면 누가 만들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교회에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깊게 들어가면 창조론이 증명 가능하다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논리적인 오류에 해당합니다. 그쵸? 창조를 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증거를 내세우기 전까지는 아직 그 존재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과연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거기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에 대한 증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가보죠. 세상의 어떤 경전에서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하게 묘사된 경전이 있습니까? 창조에 대해서 언급된 경전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창세기만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된 경전들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같이 읽어보시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우선 성경의 가장 처음에서부터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빛이 있었더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간단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입니다. 뻥 터져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말씀하셨으니 있었다 라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창세기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으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셨으며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더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손가락을 튕기듯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진 않으셨습니다. 날들을 나누어서 창조하셨는데요. 첫째 날에는 빛을 어둠에서 나누셨고 낮과 밤을 만드셨고 저녁과 아침을 부르셨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의 한가운데 하나의 궁창이 있으라. 그리하여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고 궁창 아래에 있던 물들을 궁창 위에 있던 물들로부터 나누셨더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또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더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었더라. 궁창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에겐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자면 궁창이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 방법은 쓰여 있는 대로 원래 물들이 있는데 물들에서 물들을 나눠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을 하늘로 지정하셨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라. 그리하여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또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셨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야채와 속에 씨가 있어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또 땅이 풀과 그의 종류대로 씨를 맺는 야채와 그의 종류대로 속에 씨가 있어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었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육지가 드러나게 해서 땅과 바다를 나누셨고 풀과 야채,
열매와 과일나무를 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밤에서 낮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에 궁창의 빛들이 있으라. 그리고 그것들은 표적들을 위하여, 시기들을 위하여, 날들과 연도들을 위하여 있으라. 또 그것이 하늘의 궁창에 빛들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개의 커다란 빛들을 만드셔서 보다 커다란 빛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보다 작은 빛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더라. 그분께서 별들도 만드셨더라.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땅 위에 빛을 주도록 하늘의 궁창 안에 두셨으니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셨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해와 달 그리고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도 같이 쓰여 있죠.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고 움직이는 창조물과 하늘에 펼쳐진 궁창에서 땅 위를 날아다닐 수 있는 날짐승을 풍부하게 내라 하셨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거대한 고래들과 물들이 풍부하게 낸 것, 곧 움직이고 살아있는 각각의 모든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며 날개 달린 각각의 모든 날짐승을 그의 종류대로 창조하셨느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들 안에 있는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바다와 하늘의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종류대로요. 진화하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십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의 종류대로 내고 가축들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의 종류대로 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또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의 종류대로 가축들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각각의 모든 것을 그의 종류대로 만드셨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들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고 살아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온 땅의 표면 위에 씨를 지닌 모든 야채마다 너희에게 주었고 씨를 내는 나무에 속하며 과실이 있는 모든 나무마다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너희에게 그것이 음식이 되리라. 또 내가 땅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에게 공중에 있는 각각의 모든 날짐승에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각각의 모든 것에게 모든 푸른 야채를 저마다 음식으로 주었느니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만드셨던 모든 것을 저마다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땅의 가축들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과학은 사람을 동물군에 속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동물과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나누십니다. 즉, 사람은 짐승, 가축의 종류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인류는 모든 동물들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6일 동안 창조되었습니다. 이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루가 1000만 년이라든지 그렇게 과학과 접목을 시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세상은 6일 동안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더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만드셨던 자신의 일을 끝마치셨으니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친히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에서 안식하셨더라. 일곱째 날에는 쉬셨거든요. 과연 이렇게까지 쓰인 경전이 있을까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비해서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들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지 않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그 전부터 예언해 오셨고, 심지어 현재 일들도, 더 나아가 미래의 일들까지도 예언하셨으며, 여태까지의 예언들이 한치의 오류 없이 모두 맞아떨어졌다면요? 그럼 이야기가 다르겠죠? 사실로 인정하는 게 맞게 됩니다. 아,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왜냐하면 앞으로 성취될 정확한 예언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창조주 외에는 없을 테니까요. 예언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가 어떻게 거창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언이죠. 그쵸?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성취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한 예언을 하는 것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것들, 수천 년 전에 예언된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 창조주가 우리에게 사람에게 준 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책 안에 있는 그 신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을 봤을 때 하나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뭐예요? 아, 이 책은 창조주가 우리에게 준 책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아까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성경에서 기록된 예언 중에 성취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 제거하시기 위해서 죄 없이 태어나신다는 것과 태어나신 후로 이루어질 일들과 그리고 어떻게 죽으신다는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국이 멸망할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파괴될 것과 그리고 한 나라가 다시 모여 건국될 것 등 수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과 그에 따른 성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으셨는가?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큰 못에 찔리셔서 천천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기록한 구절을 가져오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이윽고 갈보리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흉악범들을 한 명은 오른편에 다른 한 명은 왼편에 못 박았더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영상의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십자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세로축의 나무와 그리고 가로축의 나무가 고정된 형태입니다. 저기에 달리려면 양팔이 뻗어진 상태로 한 팔은 가로축의 왼쪽에 한 팔은 가로축의 오른쪽에 그리고 양발은 세로축의 밑부분에 양발을 포개서 박아야겠죠. 한마디로 두 손과 두 발의 못을 박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개들이 저를 둘러쌌기 때문이니이다. 사악한 자들의 집회가 저를 둘러막았나이다. 그들은 저의 두 손과 저의 두 발을 찔렀나이다. 두 손과 두 발을 찔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예언의 장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전에 기록되었고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약 1000년 전의 인물인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이때에는 십자가 형벌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고안해낸 거니까요. 기원전 약 1000년쯤에 로마가 있었을까요? 이걸 1000년 전의 인물인 다윗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성취되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어떤 말을 하셨는데 일단 먼저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9시경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며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으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실 것을 1000년 전의 인물인 다윗이 기록을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예언의 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2편 16절에 저의 두 손과 저의 두 발을 찔렀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저 우연의 일치로 바라볼 수 있지만 22편 전체를 보면은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도우시는 데서 멀리 계시며 저의 울부짖는 말들에서 멀리 계시나이까?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소름 돋았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걸 천년 전의 인물인 다윗이 기록을 한 겁니다. 더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은 서서 보고 있었더라. 이에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향해 빈증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면 그로 하여금 자신을 구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제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했나 볼까요? 시편 22편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주께서 구출하실 것이라고 그분을 신뢰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를 크게 즐거워하셨으니 친히 그를 구출하시게 하라. 구원과 구출은 같은 의미로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상황을 재현하는 다른 구절을 가져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제비들을 던져 그분의 의복들을 나누었더라. 이는 예언자를 통하여 언급된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은 자기들끼리 나의 의복들을 나누었으며 나의 겉옷을 놓고 그들이 제비들을 던져나이다 하신 것이라. 예언자를 통하여 언급된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다. 이것이 다윗을 이야기한 거고 다윗이 시편 22편에 기록된 것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저의 의복들을 자기들 가운데서 나누고 저의 겉옷을 두고 제비들을 던지나이다. 천년 전의 다윗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복을 나누고 겉옷을 두고 제비들을 던질 거라는 걸 예언했습니다. 이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럼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록하도록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신 것은 곧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과 장로들과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많은 것들로 순환을 겪어야 한다는 것과 죽임당하여야 한다는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져야 한다는 것이었더라. 이 모든 게 맞아 떨어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이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라는 정확한 증거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이렇게까지 정확한 예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이외에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예언을 통해 우리는 정말로 성경이 이 세상을 창조한 존재가 사람에게 준 책이며 모든 것들이 진실임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렇게 더 많은 자세한 것들을 좀 많이 다루고 싶었으나 그렇게 된다면 한 시간을 쓴다고 하더라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증거, 성경에 있는 창조의 그런 묘사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묘사하실 수 있는 분은 직접 창조하신 분 말고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경에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모두 맞아 떨어졌다는 것을 여태까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잘못 알아서 잘못 적용한 게 아니라면 그 경우를 제외하고 여태까지 다 성취되었어요. 그런 것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